이날까지 우리가 사는 것,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찬송한 대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어찌다 말로 할 수 있겠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고 다 쓸 수 없다고 하는 이 찬송. 이 찬송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어서 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오늘 과연 어떻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이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않고 저 사람의 손을 들어줬더라면, 저 나라의 손을 들어줬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제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신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국 전쟁을 봐도 그래요. 이 나라가 얼마나 전쟁이 많은 나라였습니까? 그러나 6.25 이후에 전쟁이 없잖아요. 물론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소란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셨어요. 전쟁 이전에 우리나라는 북한과 다를 것이 없죠. 또 아프리카보다도 더 못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전쟁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뚝 세워주셔서 이 평안한 중에 거하는 것. 전쟁을 겪어본 사람만이 그 아픔을 알잖아요.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 전쟁 속에서 그들은 잠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편이, 누가 우리 편이 돼줄까 하는데 내 편이 되는 듯하다가 어느 날은 또 저쪽 편에 가 있고, 이런 혼돈의 세계에 있지만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시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늘까지 있게 하신 것,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는 다윗의 시다 그랬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120편부터 134편까지 계속하는데 오늘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감동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만일 내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보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참 그걸 생각해 보니까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도움이었다는 것, 그거 깨닫고 오늘 고백하는 다윗의 시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 2절 똑같이 나와요. 1절 2절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2절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3절 보니까 뒤에 산채로 우리를 삼켰을 것이며, 산채로 우리는 저들에게 먹혔을 것이다 이거예요. 4절에도 뭐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삼켰다. 5절에도 보면 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임이라 할 것이로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더라면 완전히 확 나를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삼킨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끝난 거 아닙니까? 불이 막 삼켜버리는 거예요. 적이 나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뼈도 못 쓰리고 그냥 끝나는 이런 아픔과 고통과
허망한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도 인생을 살면서 적들에게, 때로는 동료들에게, 때로는 이 왕에게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또 그들이 나를 막 삼키려고 애워싸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들에게 삼킴바 되지 않고 오늘까지 건강하게 강건하게 설 수 있었던 것,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면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하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우울하게 지낼 때가 있어요. 왜 우울하냐? 내 편이 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이 사람 편 같고, 다 하나님은 저 사람 사랑하는 것 같고, 내 편이 되는 것이 아무도 없어. 나는 홀로다, 외롭다, 쓸쓸하다.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은 철저히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귀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편이 되어 주셨을까? 왜 다윗의 편이 되어 주셨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려고 애를 쓴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노라.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노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전쟁 당시에도 이제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도하는 링컨 앞에, 아니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거 중요하지.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야. 내 마음은 딴 데가 있어. 근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내 새끼다 하고 내 편이다 하고 나를 더 도와주신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세상이 어떻든 언제 어떤 문제가 와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꼭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뿌리치지 않고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신 이유는 뭐냐?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셔요. 3절 보겠습니다. 3절,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들의 노여움이 맹렬하다고 그랬어요. 맹렬. 상대방이 얼마나 노여워하는지, 얼마나 그냥 불같이 막 확 일어나서 그냥 삼키려고 딱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적들은 노여움이 맹렬해서 우리를 삼키려고 불같은 막 노여움, 불같이 막 뜨거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로 알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삼킴바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또 나가서 4절 보면, 4절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물이, 불도 무섭지만 물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이 물이 그냥 확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물 같은 재앙이 막 와버리면 모든 것이 휩쓸려 쫙 가버리지 않습니까? 휩쓸려 갈 수밖에 없었다 이거예요. 물의 재앙이 와서 어쩔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쌓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불같은 노여움, 물같은 재앙 속에서도 나를 살려주시고 살펴주셨다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괜히 막 강한 것 같고, 괜히 나는 그냥 어떤 것이 와도 나는 넘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자세는 아니에요.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불같은 맹렬한 노염이 와도, 물같은 재앙이 와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도와주셔야만 제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 믿고 우리는 철저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연약함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육체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자기 영혼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4절 5절 보면 두 번이나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의 영혼, 이 영혼의 중요함을 아는 거예요. 물이 와서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영혼이 삼켜지면 끝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와서 삼키는 것, 그것도 참 힘들지만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켜버린다. 이거는 걷잡을 수 없고 회생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철저하게 영혼을 맡기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심을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어서 내 영혼이 삼켜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연약함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내 영혼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나머지 후반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7절 8절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 것, 이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한번 6절 말씀 한번 봅니다. 6절 시작.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편이 되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적들에게 확 내주는 거예요. 막 맹렬한 노가 일어나서 불같이 우리를 막 잡으려고 삼키려고 하는 그들에게 에따, 야, 다 먹어라, 내가 가져가라, 나도 귀찮다고 툭 내던지지 아니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던졌더라면 그들에게 씹혀서 완전히 끝날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내던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들에게 씹히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들은 우리를 막 그야말로 씹으려고, 여기서 씹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막 그냥 악한 자들에게 내던져서 잘 됐다, 마치 그냥 승냥이가 마치 오인양 여러 가지 맹수들이 와서 그냥 탁 그것들을 씹고 그것들을 막 이에 질근질근 씹으면서 죽이는 것처럼 이제 내어 던져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이거예요. 짐승들 속에 나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 나를 던지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신,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도 지금 우리를 잡으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사단도 지금 우리를 어떻게든지 내던지기만 해라, 하나님 얘를 던져주십시오, 우리가 끝장을 내겠습니다 하는 사단의 마음 주님 아시고 우리를 던져주시지 않고 철저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니엘을 막 사람들이 내던지도록 사자굴에 막 던지잖아요. 그래도 그 사자굴 속에 하나님께서 탁 붙잡아 주시고 불 속에 막 던져버리잖아요. 그 불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저들이 내던져도 우리를 씹히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데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처럼 벗어난 새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냥꾼이 올무를 탁 놨는데 뭐 새들이든 뭐 짐승이든 어디다 탁 걸리면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까? 못 빠져나와요. 그냥 애를 써도 더 막 이 조여질 뿐이죠. 이런 올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자유의 날개를 펼 수 있도록 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찬송하잖아요. 주일학교 때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다 벗어나는 거예요. 아유 죽을 뻔했네. 아유 큰일 날 뻔했네. 막 간장이 녹는 거죠. 탁 걸렸는데 다 누가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날고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올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요즘 보니까 보이스 피싱 얼마나 지능적인지 몰라요. 까다가 하면 여기 한번 열어볼 수도 있어요. 전화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럼 끝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전화는 아예 안 받는 것이 좋을 정도로 지능적인 거예요. 한 번은 저에게 이 메시지가 딱 왔어요. 당신이 이 버린 그 쓰레기 여기 잘못 함부로 버려서 이거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또 우리 여기 월요일 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교회에서 나오는 이런 모든 쓰레기 같은 음식물 앞에다 버리거든요. 이거 또 누가 잘못 버려가지고 이게 했나? 이거 괜히 또 이 쓰레기 또 잘못 들어간 게 있나?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얘들이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아?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아? 이거 또 장난치는 거. 이런 것까지. 아이고 내가 쓰레기 잘못 버렸나? 아이고 내가 이런 거 잘못했나? 그러면 뭐 당신 검찰청이라고 뭐 부들부들 떨고 뭐 저쪽에 금융기관이라고 하면 또 뭐가 잘못됐나 막 조려나가는 거예요. 이 사냥꾼의 올무,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들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근데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셔서 거기에 잡히지 않도록, 또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벗어나도록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의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시 도와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보면 8절 말씀 봅니다. 8절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이로다. 아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셔요. 그런데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지으신,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분이 못할 것이 뭐 있겠어요? 천지를 지으신 분은 작은 것, 그거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으라 이거예요. 또 하나님의 이름에 있도다. 야, 그거 내 이름 걸고 내가 약속할게. 그거 내 이름 걸고 내가 분명히 해줄게. 우리가 큰 소리 칠 때 있잖아요.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걸었다는 거. 그런데 여기 뭐 하나님께서 내가 또 도와줄게.
내가 도와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줄 아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이름 걸고 도와줄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를 도와주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한 신앙인입니까? 여러분, 이 성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오늘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었을까?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연약하게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 나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이름 걸고 나를 도와주신다 확실히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은혜 가운데 해결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